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게 조직 신학 강의를 하는 날만 눈이 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죄성과 생태계 공멸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 죄인이야, 이 말이죠. 당신, 여러분 죄인이야. 사람은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심지어 뭔가 죄를 짓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조차도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독한 인권 모독, 인권 유린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로 우리 인간의 문화사에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의 개념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삭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유전학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로 치환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이제는 이것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뇌신경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 또는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빚어진 문제이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른 의미로 치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몽주의 이후로 우리 인류의 문화사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의 이 선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은 당연히 현대인들이 싫어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고대인이든 중세인이든 근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선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겠죠. 그러면은 교회가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에 가서는 제도 혹은 문화가 되었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극우가 되었다고 그러죠. 예. 네, 어쨌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개신교는 기업 플러스 극우입니다. 이게 참 뼈저린 말씀인데요. 목사님들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을 앞세워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적인 시선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앞세워서 비즈니스,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객, 소비자의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비자인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을 잘 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서 죄라는 말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여러분들이 죄인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좀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성경의 선언이 정말 성경 그 텍스트에만 남아있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는 많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가장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13편 4절에서 시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 말씀을 소개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줄곧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훼손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분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2가지로 요약을 해갖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대적으로 덜 죄인인 것은 맞아요.
또는 상대적으로 의인인 것은 맞아요. 야, 나는 쟤보다는 좀 더 나아. 나는 쟤보다는 더 선해. 쟤보다는 더 의로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나는 문제될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뭐 형사법정, 민사법정 들락거리면서 재판을 받거나 뭔가 전과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죠. 법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기껏해야 뭐 저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뭐 그런 뭐 문제가 될 거는 있겠지만은 뭐 그 외에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과자라는 딱지가 뭐 있어요? 네, 별로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법인 십계명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독립,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왔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위시한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에 대해서 아시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위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십계명을 위반하지 않고 무탈한 것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고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십계명을 위반하지 않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쨌든 십계명의 기준에 봤을 때 내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6계명을 위반해서 살인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7계명을 위반해 갖고 뭔가 심각한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최소한 나는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계명 말고 산상수훈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어떨까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한다면은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일부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법을 받아서 중재해 갖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신분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주어진 법이다. 이것은 산상수훈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하고 상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반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법을 사용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너희는 율법을 들었지만, 여기 옛사람은 모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6가지 반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말한 바, 십계명에 말한 바. 살인은 어떤 죄예요? 실제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야 돼. 사람을 폭행해서 죽여야 돼. 그래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근데 반성의 기미가 없어. 계속해서 변명하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나는 아직 확정된 죄인은 아니야. 여러분, 십계명의 법,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철저하고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떤 폭력적인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성의 몸을, 이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강탈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상상을 하기만 해도 벌써 간음죄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은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산상수훈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찔리죠. 그죠? 찔리고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저렇게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서 누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신앙적인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산상수훈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의인이야. 또는 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구조는, 또는 십계명의 순서는 맨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너의 소유가 아닌 거에 대해서, 너의 분수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라는 계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상세하게 뜯어보면은,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전부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다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어떤 중요성, 시급성 뭐 이런 면에서 10번째로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위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 10번째 계명, 탐욕을 금지하는 이 계명이 그 앞에 모든 계명의 하나의 어떤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10계명의 앞에 9가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욕심 때문에 간음도 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거짓 증언도 하고. 여러분,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정말 푹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쉬지 못하고 그날도 노동을 합니까? 안식일 날 하루라도 더 노동해야 뭔가 좀 더 벌 수 있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내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탐욕이 그 저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우상으로 형상화되는 어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나의 욕심을 투사해 갖고 나의 욕심을 성취해 줄 어떤 외부의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가 막 경배하고 거기다가 구복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외부로 투사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탐욕이 모든 죄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저거를 따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마디로 욕심이 발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세상에 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확실하게 인간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못했어. 그래서 계명이 주어지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을 바울이 신학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외치는 그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가끔은 아니고 종종, 때로는 번번이, 심지어 매번 깨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양심이 편치 않은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일까? 이러고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짜일까? 근데 이것도 다 옛날 기독교인들 이야기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런 감각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늘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불만족스럽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딱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바울이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매번 이렇게 깨지는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야, 이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런 딜레마를 겪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도 이런 고민을 겪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위로를 받아요. 야, 바울도 이랬는데 뭐 나야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현실의 실존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는 아담적 인간이에요. 아담적 인간. 탐욕에 의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해도 결국은 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담적 인간을 바울이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욕심이 좀 더 많으냐 적으냐, 좀 더 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욕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욕심이 죄의 근원이다. 죄의 베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죄가 시작된 것이냐,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정말 문자적 역사적으로 100% 그대로 확신해서 최초의 인류 부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순간부터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라고 믿든지 간에, 혹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툴이 되겠지만은, 이게 예배당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일반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세계에 가면은 이것과 상충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도 현대 과학이라든지 현대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주장들과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학적인 모색들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원형적인 아담을 선택한다든지 상징적인 아담에 관한 이론을 선택한다든지 각자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국 한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신학적인 이론이나 해석이나 주장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저도 자주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아니에요?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깨지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기원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죄 앞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난 힘을 행사하냐면은 그것은 죄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 혹은 한 가지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 존재, 우리 인간의 실존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권세예요. 성경 시대의 언어로 묘사한다면은 성경 시대, 고대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이 노비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노예나 노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평생 주인한테 매여서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노예와 노비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배력이에요. 이게 통치력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마음에 피부에 덜 와닿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누군가가 아주 천한 열악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일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 근데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유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 전체를 강력하게 올가매고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도 한동안은 성경 창세기 3장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밖의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성경과 다른 학문의 이 너무나 그 크고 깊은 간극을 어떻게 이거를 해소하고 통합하고 조화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 계시가 다 하나님의 계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의 저자가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주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쪽에 와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쪽에 가서는 계엄은 계몽이라고 막 연설을 하고 저쪽에 가서는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연설을 하고 그래서 양쪽 다 슈퍼챗을 막 받으면은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는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자연에다가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쯤 되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아니 동일한 저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과 현대 과학을 어떻게 하든지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셔야 된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온갖 씨름을 하면서 내린 결론, 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수십만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그 현장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본 게 아닌데. 그러나 성경의 선언을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그 선언이 옳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죠.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른 풀어야 될 숙제들이 계속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 숙제를 풀지 못하는 한 그 방법을 유일한 진리,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건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운명을 숙명으로 떠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죄 앞에서 쩔쩔매느냐? 죄가 우리에게 부과한 운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느냐? 그것은 죄가 굉장히 강력한 권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들의 몸 한쪽에, 실존 한쪽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대의 어느 왕족 혹은 귀족의 집에 노예로 태어났으면은 평생 그 노예의 낙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더 씌워진 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첫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혹한 벌을 부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랐어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익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네가 이제부터는 아주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돼. 네가 아주 수고스럽게 노동을 해야 네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땀을 뻘뻘 흘려야 될 거야. 라고 말하시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기 때문에 네가 이제부터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땅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에서 식물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은 땅에서 동물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처음의 세상은 땅에서 고양이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우리 저기 박덕수님네 식구인 민키도 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하마도 나오고 악어도 나오고 땅에서 막 나왔어요. 하나님이 땅은 모든 동물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막 동물들이 이렇게, 땅이 막 갈라지면서 거기서 동물들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안 믿어져요? 아니 그 상상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막 모든 동물들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성경의 창세기 1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못 믿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에서 이렇게 흙을, 사실은 먼지를 흙을 긁어 모아 갖고 거기다가 조루에다가 물 떠 갖고 와서 이렇게 물 뿌리고 그래서 찰지게 만들어 갖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흙을 모아서 그걸 빚어갖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명령을 내리니까 흙에서, 땅에서 왜 막 이 식물들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는데 동물이 나온다니까 믿음이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창세기가 기록되던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화의 내용이었어요. 고대 중동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 뭐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그렇고 신들이 세상을 만들 때, 피조물들을 만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흙을 빚어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흙에서 이렇게 땅에서 막 뭐가 솟아나와. 그래서 창세기를 쓴 저자도, 그리고 창세기의 독자들도 그런 고대 신화의 세계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의 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들의 어떤 믿음과 신념과 의사를 자신들의 문화의 강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이 떨어져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신학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대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모든 식물이 나오고 땅에서 모든 동물이 나왔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모체구나.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자궁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신학적인 진리가 문학적으로 창세기 1장 11절, 1장 24절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생명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구나. 또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땅은 지구 생태계 전체를 뜻하는 하나의 은유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아니,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이 죄를 졌는데 땅이 먼저 심판을 받느냐 이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인간의 특정한 행동, 인간의 그 특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인간의 운명과 지구 생명 공동체, 지구 생태계, 더 크게는 우주 전체가 운명이 서로 공동으로 결속되어 있어요. 동일 운명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인간의 죄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치명적인 범위를 갖고 있느냐,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에, 우주 전체에 인간의 죄가 죽음을 가져와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다음 주에는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 마귀들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죄가 여기도 하나의 공동 운명으로 결속되어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전체가 우리 인간의 운명과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것.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인간의 죄가 땅이라고 하는 은유로 상징되는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를 저주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바로 이런 세계관의 지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조물이 다 허무에 굴복했어. 피조물이 죽음에 다 굴복했어. 그래서 피조물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 그리고 피조물도 우리 인간들만큼,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저 들풀도, 길가에 있는 나무들도, 산도, 바다도, 강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짐승들도, 곤충들도 다 뭐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괴롭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그죠? 어마무시한 신학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대표되는 이 피조세계 전체,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인간의 죄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인간의 운명과 지구생명 공동체 운명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앞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노동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문화라는 걸 못 만들어요. 문화는 오직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노동을 통해서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을 건설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땅이 위협을 받죠. 옛날 원시인들은 그냥 수렵 채취 시대에는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갔지만은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용하고, 그러다가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제국주의 시대, 정복의 시대, 식민지 개척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인간이 땅을 착취하고 땅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인류의 문화가,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온 역사는 그에 비례해서 땅이 고통을 겪는 역사이기도 하죠.
이 사실을 지금부터 2세기 전에 미국의 인디언들이 갈파를 했어요. 1850년에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한테 땅을 팔아라 요구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국 백인들에게 맞서 갖고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싼 값에 땅을 이제 파는 거죠. 말이 파는 거지 그냥 뺏기는 것이죠. 1850년에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게 땅을 팔면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면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당신들은 땅을 형제로 보지 않고 원수로 봅니까? 정복한 뒤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군요. 백인들이 지나가는 기차에서 쏘아 죽인 들소 수천 마리가 들판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들소가 도살당하고 숲의 깊숙한 곳이 사람 냄새로 오염된다면 독수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짐승이 다 죽는다면 사람들의 혼도 외로워서 죽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에게 땅을 판다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땅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들의 어린이들을 위해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1850년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인디언 추장이 미국 정부에게 땅을 팔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서부 지역에 가면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시애틀에 가면은 잠이 안 와요. 아세요? 이 조크를 알아듣는 분은 연식이 꽤 된 분들이에요.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인디안 추장 시애틀이 미국 정부에게 땅을 판 것을 기념해서 그 추장의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입니다. 이 시애틀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땅을 형제로 보지 않고 원수로 봅니까?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눈에 비친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아메리카를 문명화시키는 과정은 땅을 원수로 여기고 정말 마구마구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게 서구 과학주의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이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짓인 거죠. 그래서 문화의 역사, 문명의 역사는 땅을 파괴하는 역사와 사실은 같은 말이다. 1850년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제 심각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지구 생태계 전체가 다 같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언한 이래로 유구한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정말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그 선언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공할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왔다 이 말입니다. 총균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초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말하기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30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지도 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이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자칫하면 한 세대 안에 우리는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다 파괴되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 2살, 3살 때부터 혓바닥 수술해 갖고서 영어 발음 잘하게 만들어 놓고 3살, 4살, 5살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쥐어짜 갖고 여러분들 자식들 시험 잘 보는 기계 만들어 갖고 의대 보내면 뭐합니까? 이제 막 태어나 갖고 그렇게 해 갖고서 의사 될 때쯤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지구의 운명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혹은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절체절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정말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다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이 끔찍한 이 현실을 요약하는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단어가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죠.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시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인간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인류세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것도 과학적인 어떤 상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이 지구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건 아시죠? 거기까지만 아시죠? 자, 지금은 신생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지구 역사 46억 년 전의 역사 중에서 지금부터 6,500만 년 전부터가 신생대예요.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나누는데 제3기는 6,500만 년 전부터 260만 년 전까지가 제3기고 26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신생대 제4기입니다. 신생대 제4기는 또 둘로 나눠요. 26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플라이스토스세라고 부르고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01년에 네덜란드의 대기학자인 폴 쿠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신생대 홀로세를 살고 있는데 이 홀로세의 뒷부분을 따로 떼내서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경제활동, 인간의 문화활동이 지구 생태계, 특히 지구의 대기와 지구의 지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이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세를 언제부터 나눠야 될 것인가? 또 여기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일어난 산업혁명 시대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극지방에 갇혀 있는 공기를 분석해 보니까 대략 산업혁명 시대 18세기 중반부터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세는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1945년 7월 15일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1945년 7월 15일은 인류가 최초로 핵실험을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 지구의 지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대기와 지질에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인류세라고 명명을 하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류세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경제활동, 문화활동 때문에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땅을 저주했던 그 선언이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지구생태계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경제성장을 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성장을 호랑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류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정말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 만약에 뛰어내렸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이면 어떡해? 아니면은 뛰어내렸다가 크게 부상을 입거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이거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간신히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 갖고서 간신히 지금 붙어 있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인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 경제가 5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공업 생산력이 5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 경제가 50배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 지구의 화석 연료를 25배 이상 썼어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구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자원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자원은 아예 고갈이 돼버리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찌끄러기, 많은 부산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은 플라스틱들이 넘쳐나죠. 1950년 이후로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양이 약 83억 톤이고요. 지금도 매년 3억 톤씩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 톤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생산돼서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이 해류에 막 떠돌다가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중간 지점의 태평양에 모여서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크기가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한국 땅의 16배 정도 되는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지금 태평양 한쪽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매년 1,000만 톤씩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때문에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죽고 있고요.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가 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참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가? 통계에 의하면 98.2kg 정도를 한국 사람들이 매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지구생명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또 하나 대표적인 현상이 탄소를 엄청나게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를 건설하고, 근데 우리가 문화를 건설한다,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게 자꾸 경제성장하고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이 경제성장 때문에 어마무시한 탄소가 나옵니다. 탄소가 왜 문제냐? 탄소가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배출되었던 탄소와 맞먹는 만큼의 탄소가 지난 30년 동안 배출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배출된 탄소의 양이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배출되었던 전체 탄소의 절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 하더라고. 딱 실감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방어를 제주도에서 양식을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한 20%밖에 양식을 못하고 강원도 속초 동해바다 이쪽으로 다 올라왔어요. 왜?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사과 그러면 대구, 경북 사과 본고장이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충청북도 충주가 사과의 본고장이 되더니 몇 해 전부터는 철원 사과, 양양 사과가 이제 인기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방어 먹을 날과 사과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 와 닿으세요?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류는 1도 혹은 2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있어.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국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필요성 때문에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후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서 딱 멈춰. 1.5도 딱 올라가서 멈추면은 바다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소멸돼요. 여러분,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바다 생물이 다 사라지는 거야. 어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1.5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1.5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25cm에서 70cm 정도가 상승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만약에 1.5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 1.5도 이상 올라가, 그러면은 바다 해초의 99%가 멸종이 돼요. 그리고 해수면은 30에서 최대 93cm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2019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의가 열린 그 다음에 2019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요. 그 내용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 그러면은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죽어. 2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그린랜드가 다 녹아내리고 미국의 마이애미, 맨하탄 이런 데 물에 잠겨요. 자꾸 요새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자꾸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은 그린랜드가 싹 녹아내리고 미국 저쪽 동남부가 물에 잠깁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존 열대 우림이 다 사라져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홍콩, 상하이, 뉴욕이 물에 잠깁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95%가 멸종을 당해요. 그래서 2023년, 2년 전,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2023년도 9월 20일 날 제28차 기후목표 UN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UN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 지구는 기후온난화를 넘어서서 기후가열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인류는 지옥의 문을 열어 제쳤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자칫하면 한 세대 안에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이건 이제 옛말이에요. 정말 기후 비상사태, 기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만 해도 인류가 좀 약간 반짝 각성을 했어요. 왜 이런 전대미문의 끔찍한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조차 속수무책으로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지구를 학대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지구생명 공동체를 케어하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때 이렇게 조금 떠들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싹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 전쟁을 일으켜갖고서 막 미사일 폭탄 막 쏴대고서 막 지구를 막 아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선언했던 그 말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절망하고 다 같이 신음하고 다 같이 탄식하는 그런 세상을 우린 진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교회 한쪽에서는 아주 나쁜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차피 지구는 멸망당할 것이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든 지구생명 공동체가 공멸의 위기에 빠지든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저 어딘가에 있는 먼 천국에 가서 천당에 가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건데 어차피 지구는 멸망당할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믿고 떠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나쁜 신학이에요. 나쁜 신학이란 말 무엇이냐?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혼만이 천당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경적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첫 번째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나누고, 인간의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데아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하고 만나갖고서 기독교를 집어삼켜갖고서,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초대 교부들이 전부 다 플라톤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갖고서 기독교의 구원이 갑자기 그때부터 영혼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기독교의 천당이 저 내세 피안의 세계, 그런 천당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가 이제 유럽, 아메리카 거쳐갖고 동양으로 와서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 종교, 전통적인 사후관하고 또 탁 맞아갖고서는 여기서 또 불꽃을 일으킨 거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의 사후관이 뭡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 죽은 다음에 극락왕생해.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 죽은 다음에는 또 무릉도원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또 해피하게 살아. 우리 옛날 조상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도, 기독교 복음 안 받아들였을 때도 이미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대신에 여러분, 못되게 살고 나쁘게 살면은 뭐예요?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염라대왕이 뭐라 그럽니까? 염라대왕이 어떤 벌을 받을래? 막 골라라 그러면은 이제 골라갖고서 지옥으로 가갖고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옛날 조상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흘러 들어온 영혼 구원 내세 천당 개념과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사후 세계, 이게 탁 만나갖고서는 여태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게 이 나쁜 신학이에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교회가 하는 짓들이 뭡니까? 현실의 세계를 그냥 지옥으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개신교인들이 없는 게 이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를 정말로 암흑천지,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주요 인물들이 보면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아니, 지들이 앞장서서 현실의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면서, 근데 본인들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왜? 자기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당 갈 수 있거든. 그건 아주 나쁜 신학인 거죠. 우리는 그런 신학을 추종하면 안 돼요. 그런 신학에게 틈을 줘서 교회의 어떤 한쪽 부분을 그런 신학들이 밀고 들어와서 점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주인하고 낙타하고 사막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대. 그냥 찬바람이 휘몰아치니까 낙타가 주인님 너무 추운데 텐트에다가 고개만 조금 넣어놓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발도 집어넣고 조금 있다 보니까 몸통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인이 쫓겨나. 악은 그런 거예요. 악은 처음부터 허용하면 안 돼. 바울의 일침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악에게 여지를 주면은 나중에 그 악이 모든 걸 다 집어삼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 나쁜 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래갖고서는 교회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 비성경적 주장을 일컫고 그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한테 자꾸 여지를 주는, 어느새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의 주류 세력이 돼버려갖고, 그래놓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다 망한 거예요. 이래서 다 타락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은커녕 세상의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죠.
우린 절대로 이런 나쁜 신학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지구는 매우 소중한 장소다. 왜 지구가 소중합니까? 지구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첫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또는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라는 말이죠. 청지기나 집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청지기나 집사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반영해서 주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위탁 경영, 위탁 관리하는 심부름꾼이죠. 이게 집사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 다 집사 천지빛깔이야.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집사야 그냥. 근데 집사가 뭔지 몰라. 그냥 집사가 교회에서 계급이야, 계급. 일단 권사 장로까지 가기 위한 중간 관리자. 계급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게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울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예배당을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막 세워놓고, 혹은 뭐 최소한 상가를 빌려서 해도 막 인테리어에 해놓고 멋지게 해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바울 시대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 대부분은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신자들 가운데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은 자기 집이 있는 부자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한 40-50명 모였을까? 그러면 40-50명 중에 서울 같은 큰 도시에 한 40-50명, 이게 전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집이 있는 부자가 한두 명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가정교회예요. 그 집이라는 게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15평, 2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꽉꽉 채워서 모여도 몇십 명 이상 모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주일날 집 있는 사람의 신자 집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럼 이제 막 여기저기서 신자들이 오는데, 그 신자들 오면은 뭐 안내도 해주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집에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한테 뭐라고 마땅하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집사, 심지어 장로, 목사 전부 다 디아코노스,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터예요, 웨이터. 섬기는 자예요. 심부름꾼 하는 자예요. 서빙하는 자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다 계급이 돼버렸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 지구를 위탁 경영하는 집사, 청직이에요. 그걸로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인 줄 알아. 아까 말씀드린 것, 인류세 개념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또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제가 뭐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에센스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이죠. 아브라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지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여러분 파멸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지구가 잘 유지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미래의 종말론적인 최종 구원이 완성될 장소입니다. 종말에 이 지구가 파멸당하고 이 종말에 지구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 어디인가에 있는 천당으로 가고 그건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새 예루살렘이 지구에 와서 이 지구가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선언하시죠. 뭐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이 지구를 새롭게 하노라.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중요한 핵심 장소로서 이 지구가 변함없이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도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여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만민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만민이 아니라 만물이에요. 만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 가족이 다 그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원의 범위, 구원의 폭을 확 넓혀야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것 중에서도 또 영혼 막 이렇게 막 축소시킬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생명 공동체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 대목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실천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야. 탐욕이 모든 죄의 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죄와 싸워가면서 죄가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군분투한다는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제가 볼 때는 탐욕에 반대되는 말. 탐욕에 반대되는 말은 100%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우리 자신을 다 통째로 비우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타자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대신에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절제하려고 해야 돼요.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자랑은 아닌데요. 자랑은 아닌데 이게 사실 약간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쥐꼬리만큼이라도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딱 2가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절대로 음식 배달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음식 배달 시키면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요새 손가락 까딱까딱 해갖고서 배달 음식들 택배들 엄청나게. 근데 저는 택배는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택배는 어쩔 수. 근데 택배도 정말 제가 조심하는데, 근데 음식은 배달 음식 절대 안 시켜 먹어요. 내가 거기 가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택배도요. 제가 택배 시키면은요. 택배 진짜 그 테이프 다 뜯어내 갖고요. 곱게 정말 다 접어갖고 제가 그 재활용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 택배 종이 그 앞에서 제가 이거 뜯어내 갖고 이거 정리할 때 보면요. 가끔 제 모습이 너무나 경건할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탐욕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지구생명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의 그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다. 이 죄의 힘을 거스르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 실존 전체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운명과 땅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파괴적 권세력은 결국은 이 땅으로 대표되는, 땅이라는 은유로 상징되는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음의 힘으로 올가매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인간론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범위도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이렇게 영혼만 쑥 빼내 갖고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왜? 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수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미리 조금 팁을 드리면은, 제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자꾸 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부적을 놓고서 주문을 외우면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저 주술 집단처럼 돼버렸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저기 극우 폭도들이 인권위 건물 점거하고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아니, 국가기관을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점거해도 돼? 그래 놓고서는 그 앞에 서갖고서는 저기 뭐 이재명 개 XX, 시진핑 개 XX 해봐라. 그래서 그거 하면은 들여보내주고 그 말 못하면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옛날에 저기 뭐 우리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잡아다 놓고 예수님 사진 앞에다 놓고서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밟고 안 지나가 피해 돌아가면 죽여버리고 뭐.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너 예수를 개 XX라고 해봐. 그래서 개 XX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요즘은 고대에 많은 이 자료들, 비문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관행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 뭐 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궁중에서 저 후궁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암투를 벌이면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집으로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저기 뭐 찔러대잖아요. 예, 찔러대. 그럼 막 또 저쪽 방에 있는 다른 후궁이 막 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강력한 외부의 초월적인 힘을 빌려다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배경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저놈 옛날에 나한테 손에 끼치고 내 돈 뜯어먹고 뭐 쟤 나하고 뭐하고 안 맞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의 어떤 부적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한국의 전광훈류의 극우 집회가 너무나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또 한국의 많은 무슨 극우 기도회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이라는 게 그래. 거기 가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 저주를 해.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적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도 자꾸 무슨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부적처럼 그거 고백만 하면은 미신처럼 마술처럼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니까 너무나 교회 안에서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린 거지. 엉터리가 돼버린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다시 이 조직신학의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삼위일체론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워갖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행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내어줌과 비움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교회도 우리도 다 우리를 최대한 비워서 타자를 위한 배려와 공존의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뭐 온갖 욕심으로 그냥 온갖 탐욕으로 자기를 꽉 채워놓고 그래놓고 타자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언어와 그런 선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도 구원 못 받고 세상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종말론까지 계속 조직신학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눈이 많이 왔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딛고 이 공부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참여하셔서 오늘 강의도 오늘 공부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생태계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는 탐욕과 싸워 이기면서 죄의 권세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비우고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악한 처신과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멸시를 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그 경고와 책망이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서 지금 너무나 심하게 벌어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실책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이 나라가 죽음의 권세가 횡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풍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시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묵은 모든 죄대들을 다 씻어서 멀리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기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이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숙제들, 이런저런 난제들, 이런저런 고통과 슬픔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